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서로 교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여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기운은 공평한 기운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에 주의 손도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더함이 없으려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느냐. 다 같이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다 같이 히브리서를 읽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들을 던지면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오늘날은 기독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신앙을 지키기가 더 쉬운 시대일까요? 아니면 이건 과거하고 비교해서 어려운 시대일까요?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더 쉬운 환경일까요? 어려운 환경일까요? 예, 어렵다고들 말씀하시는데요. 실제로 어렵습니다. 예.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현대 시대가 기술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종교를 멀리하는 그러한 풍조가 이 세상을 온통 휘덮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절대적인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신이 계시다,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 진리다라는 것을 믿는 것인데요.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버렸습니다. 현대에 들어오면서요, 근대에 들어오면서. 그래서 이제 그냥 각자 좋은 대로 살면 된다. 절대 진리가 없다는 것은 해답이 하나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답이 여러 개다. 이것이 오늘날 시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상대주의입니다. 너도 옳고, 너도 옳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답이 여러 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상대주의고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고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시대입니다. 이것이 문제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이러한 생각들이 과거보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힘든 세대입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가 점점 늘 때이니까 그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에 가면 어린이들이 더 많았습니까? 어른들이 더 많았습니까? 어린 세대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렇게 적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크게 흐름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신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에 대한 변화를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느낄 수가 없어요. 사실 사람은 그 문화 속에 들어가 있으면 자기가 받는 영향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걸 한번 우리가 잘 생각을 진지하게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더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예전보다 더 힘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쉽게 흔들릴 수 있다,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그리고 그 독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그 왜 썼는지 그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저자가 알려져 있지 않아요. 한때 사도 바울이 썼을 것이다 라고 이제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추측하기도 했지만 히브리서는 저자가 알려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오직 누가 아실까요?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네, 이거 히브리서의 저자는 주님만이 아신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는 편지입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 편지의 수신자는 누굴까요? 수신자는 내용을 보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만을, 한 분만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유대교를 지켰던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거부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도 했죠.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독자들은 이 유대인이었다가 이스라엘 민족이었다가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어요. 식민지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지금 흩어져 있었고, 곳곳에 디아스포라로 지금 우리 한국인들이 외국에 나가서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당시에 그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처음에 핍박을 했죠.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데 이제 기독교를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큰 핍박을 받았는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그 경기장 같은 데 가가지고 짐승들에게 잡아먹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결국 그래서 땅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피해서 숨어서 지내기도 하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핍박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 속에는 그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유대교로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틀리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아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회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세상적인 어떤 영향이 있었다는 거죠. 그 상태의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일단은 물리적으로 핍박이 있었고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이제 회유, 세상의 어떤 영향들, 그런 영향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히브리서는 핍박 속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구원자시다. 그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라고 하시는 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흔들리고 있잖아요. 다시 유대교로 지금 돌아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핍박을 받으니까 기독교를 버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자가 편지를 쓴 거죠.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끝까지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쓴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그 마태복음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의 특징이 두 가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뭐였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대인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들은 첫 번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우리 민족에게 올 것이다. 구원자가 올 거다.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이 핍박 속에서 다시 압제에서 다시 구원시켜줄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그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상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그렇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가졌고 또 한 가지는 그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자기들은 그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율법.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고요. 그 핵심이. 그리고 그 십계명뿐만 아니라 제사제도도 같이 주셨어요. 어떤 율법들, 613개의 율법들을 쭉 주시면서 너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그런 율법과 제사제도 그런 것들도 주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 특징은 그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들, 그 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도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율법과 제사제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율법과 제사제도 그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전체를 보면은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메시아다. 너희들이 기다렸던 진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증거들을 대고 있습니다. 구약에 이러이러한 제사들이 있지 않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율법을 완성하시고 제사제도를 단번에 그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그 제사제도를 완성하신 분이다라고 지금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는 그 예수께서 구약 제사제도로 예표된 것들 그것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분임을 강조하십니다. 예전에 구약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렇게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자기 자신을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약과 제사제도를 완성하신 분이다. 성취하고 완성하신 분이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왜 자꾸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지 이것이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은 독자들의 상황을 보면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그 특징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진정한 메시아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천국을 완성하셨고 그 구원의 완성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제사제도에서는 인간인 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유대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인간 제사장에게 찾아갔죠.
그래서 그 제사장이 그 사람이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대신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사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그러한 주제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 이제 히브리서가 전체 그 13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13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보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히브리서가 지금 예수님이 가장 뛰어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1장,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장, 2장에서는 전체를 보면은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 당시에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거든요. 천사들에 대한 어떠한 그 숭배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생각하는 그러한 천사들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1장, 2장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장에서 10장에서는 3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누구입니까? 율법을 받아서 그들에게 전해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전해줬고 그 사람들이 종되었던 그 이집트 땅에서 끌어낸 사람이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세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나게 높이 그 평가하고 있는데요. 선지자로 여기고 있는데 그분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그분은 또 이러한 율법이나 구약의 율법과 제사를 완성하신 대제사장이다. 이것이 3장과 10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처음에 천사보다 뛰어나시고요.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구약의 율법과 제사제대로 완성한 대제사장이시다. 이걸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에 10장, 12장에서는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버리지 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라고 하는 이제 믿음과 인내에 대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장에 인사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서론격이 되겠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1절에서 14절까지 읽었는데 1절에서 4절까지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14절까지는 그러면 그 증거는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절에서 4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걸 말씀하고 있고요.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5절에서 14절은 그 증거는 무엇인지, 구약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구약 성경의 증거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지금 예언되어 있다. 그 증거를 지금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여기에서는 이제 6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2절에 보면 만유의 상속자시다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다음에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 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6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야기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자기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할 때 누구를 통해서 전했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전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딴 사람들이 아니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한 명이 아니죠. 여러 명이잖아요.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구약에 보면은 이사야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에스겔도 있고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다 주신 거죠. 여러 명에게 조금씩 알려주신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모두 다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알려주신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지금 알려주신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적으로 알려주신 것이 틀린 건 아니고 이제 어떤 퍼즐처럼 이렇게 지금 흩어져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 그대로 의미하는 바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지자 되시는 거죠. 대제사장도 되시지만 우리의 선지자도 되시고 우리의 왕도 되시고 이렇게 되시는 거죠. 또 2절에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했습니다.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라는 말은, 만유라는 말은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보이는 세계를 포함해서 모든 이 우주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속자로 세우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또 그리야 말미암아 2절입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세상은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 혼자서 지으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같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그때 예수님도 같이 계셔서 같이 지으셨고 또 성령 하나님도 같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절에서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단순히 어떠한 인간일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한 분, 삼위일체 중에 성부 하나님으로서의 지금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 그분의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고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지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동시에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삼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동시에 이 세상을 지금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만 하시고 그냥 손 놓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셨지만 그 창조하신 것들을 가지고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돌아가도록, 이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에 대해서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에 대해서 이렇게 붙드시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나의 앞으로 어떻게 되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다 섭리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인식을 있는 순간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자꾸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 그리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또 죄를 정결하게 하셨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죄를 정결케 하는 작업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셨고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과 동등한 그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 우리 신자들을 위해서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1절부터 그 4절까지 그대로 나와 있죠. 3절까지요. 그가 천사보다 4절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이 얘기까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5절부터 14절까지는 그냥 구약 본문의 구약 성경의 인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미 다 아는 내용이었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그 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말씀은 어디 나오냐면 시편 2편 7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이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렇게 오직 예수님께만 인용되었을 뿐 이러한 말씀은 천사들에게 이러한 말이 인용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 어떤 천사나 인간도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 예수님에 관한 구약 성경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고요. 또 거기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확히 이루어졌다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예수님 외에 어떤 천사도 하나님의 그 아들이다 이렇게 불려진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맏아들이신 예수께서 성육신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라는 말씀은 이제 시편 97편 7절의 인용인데, 모든 피조물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는 천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7절에서 다시 9절을 보면은요, 이제 천사들에 대한 언급도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반면 천사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셨을 때, 천사들은 이렇게 바람과 불꽃과도 같은 존재예요. 바람과 불꽃은 영원하지 않죠. 이내 소멸하게 되죠. 그래서 그냥 단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지으신 목적은 어떤 메신저, 그러니까 섬기는 영으로서 지으셨다고 14절에도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영으로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하나님의 보좌가 영영할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가지고 있었던 봉을 얘기하거든요. 그런 통치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영영하고 그 통치는
아주 공평한 의로운 통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에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도다. 이거 역시 다 구약의 인용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10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이것도 역시 시편에 있는 그러한 그 인용입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낡아질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며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피조물과 창조주 간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피조물은 결국 영원할 수 없습니다. 이 피조물과 창조주의 근본적인 넘어갈 수 없는 이러한 벽이 있는 거죠. 그러나 창조주는 영원하십니다. 주님의 손으로 지은 피조물들은 다 죽을 것이지만 주님은 영원할 것이고 천사들은 옷과 같이 낡아지고 변할 것이나 주님은 변하지 않으실 것이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13절, 14절에는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천사들에게는 이 얘기를 안 하셨다 이 얘기죠. 천사 중 누구에게 이 얘기를 했느냐.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이것이 바로 이제 다윗이 쓴 시편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성도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원수들을 완전히 발등상에 내가 발로 밟을 그 발등상이 되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천사에게도 그 예수님에게 주신 그러한 자리를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뛰어난 존재들이다. 지금 계속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1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앞부분에서 맨 처음에 시작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뛰어난 존재이다. 2장까지 계속 하는데요, 이 얘기가. 그리고 그 뒷부분에서는 모세와 율법보다 더 크신 분이다. 왜냐하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제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사역에 대한 모형이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뭐를 짓죠? 모델하우스가 지어지잖아요. 그럼 모델하우스를 가보면 미리 그 아파트가 어떻게 지어질 것인지 대충 우리가 그 그림을 알 수 있죠. 그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그것처럼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제사제도, 율법도 모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실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시대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도 이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슬람 신도들을 보면은 이슬람 신도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죠. 중동의 이슬람 지역에 이슬람을 믿는 그러한 이슬람 신도들, 그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이슬람 교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화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어떠한 특별한 그 문화를 형성했고, 그리고 우리도 그 문화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현대 문화의 영향이 우리에게 지금 끼치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신앙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잠깐만 생각을 해봐도 우리에게 휴대폰이 우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에 들린 지가 몇 년 됐습니까? 휴대폰이 우리 손에 들어온 지가 몇 년 안 됐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인터넷이 생긴 것이 얼마 됐습니까? 그것도 100년도 안 됐습니다. 이제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휴대폰을 손에 쥐기 전에 우리의 생활이 어땠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이제 그런 경험을 안 겪어보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이 생기기 전에는 우리는 다른 생활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휴대폰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영향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나 휴대폰이나 이러한 인터넷이나 기술 문명이 그것이 나쁘다거나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분별해서 잘 사용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안 좋은 영향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도 보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말씀도 들을 수 있고 찬양도 들을 수 있고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하지만 잘못 선택을 해서 우리가 다른 쪽으로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은 시간 낭비하기 딱 좋은 게 또 휴대폰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러한 세상의 문화로부터 세상의 어떤 분위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오늘날 이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메시지에서 우리가 그 답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독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가 기억을 해라. 그리고 그분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꼭 예수님을 붙잡고 있어라. 그리고 10장 24절 같은 경우에 보면은 모이기를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너무 크니까 그 시절에는 모이는 것이 이제 모였을 때 핍박을 받으니까 그럴 때 흔들리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러한 예수님이 누구신지 얼마나 크신 분인지에 대한 우리가 지식을 갖게 되고 각성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각성을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휴대폰을 열심히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시간만큼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기도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내려갈 수 없습니다. 하루에 15분씩만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이게 하루에 15분 기도한다고 하니까 이게 쉬운 것 같지만 매일매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매일매일의 기도 15분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흔들리지 않고 꼭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이 세상의 기류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날 바로 2024년 오늘날 바로 이 순간에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붙들고 계시기에 주님 제가 이 세상에서 두 발을 딛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은혜를 주시기에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신 그 소명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너희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 우리가 그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노력이 더욱더 주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주님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